우리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한 공동체의 축복.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예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분열되어서 지도자를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문제, 또 우상 문제, 또 신앙 경쟁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칭찬하며 앞으로는 더욱 견고하게 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칭찬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공동체라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받을 칭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러한 문제와 갈등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들을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되었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은혜를? 사람에게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지 사람이 은혜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 과거에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부터 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는 정확한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제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느끼게 해주셨냐면 세상에 있는 문제는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저의 생각 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세상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제가 저에게 이게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싫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원인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토를 해요. 힘들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생각을 주신 게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진실된 질문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은 딱 그거였어요. 야,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 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힘든 거 아니냐. 근데 참 이렇게만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저의 상황과 저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라는 게 좀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많은 증거들을 저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 그 진실된 질문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차를 운전하는 때였어요. 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눈물을 막 흘리니까 이제 앞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갔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왜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깨달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 신학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에게 말했던 거 있지 않냐. 그게 뭐였냐면 목회였어요. 목회.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줬던 그 목회. 너 목사해라. 라는 말씀과 또 친구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딱 목사하면 딱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제 과거들을 이제 생각을 나게 해주시면서, 아,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나를 만나서 결혼할 아내는 나만 보고 결혼했을 텐데, 이러한 이제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정확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막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데, 딱 거기서부터 말을 딱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응답을 정확하게 못 받고 살아왔어요. 또 결혼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봐서 아는데,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서 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선택을 했지만 나는 내가 목사님 자녀로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 자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응답도 한번 주세요. 근데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과거를 지금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기 태어나면은 굉장히 아기용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중고거래 당근, 거기에서 또 시대에 또 걸맞게 또 아이들 태어나면 막 응원해주는 이제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쓰던 거 괜찮은 것들도 값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무료 나눔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키우고, 또 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게 있는 게, 제 친구가 유아용품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흠집 난 거, 그런 거 반품 받아오면은 저에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시트, 젖병 소독기, 또 뭐예요? 또 통풍 시트, 막 젖병, 막 다 줘요. 이유식 먹일 수 있는 그릇까지, 숟가락까지 다 챙겨주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칩니다. 저는 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수만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다닐 때 학생이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친척 이모가 저에게 500만 원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 달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은 신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도 여태까지 얻어먹었던 거 다 갚으면서 사고, 다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딱 120만 원 남겨놨거든요. 치과 비용. 근데 같이 이제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이 신앙생활도 필리핀에서 같이 했죠. 그 친구가 이제는 전화가 와서 나도 이제는 신학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간다. 근데
상황이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0만 원이다. 딱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 또 다른 전도자가 세워지는 이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20만 원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에 12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치과 비용으로 남겨놓은 돈인데 치과에 가야 될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빌려줬던 그 친구가 상황이 저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신학생이고. 근데 달란 말을 못 하겠어요. 달란 말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갚는 거 있죠. 근데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응답을 하시냐면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도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요. 박아갖고 이제는 손목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녔어요. 병원 다니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이제 그만 병원 다니셔라. 당신 꾀병인 거 안다. 그러면서 해결해 주신 게 딱 120만 원. 그래서 그거 갖고 치과 갔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온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환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것뿐인데 내가 이거 부모님에게 한 번만 있는 그 환갑을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그 빌려준 친구가 120만 원을 딱 그때 갚는 거죠. 그래서 그 120만 원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효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12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미리 받았다, 그럼 아마 제 성격상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부모님 환갑 때 맞춰서 그 120만 원을 돌려받는 거 보세요. 참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양 가사예요. 정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회상하며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하나씩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회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인 1조 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현장 속에 가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초월망대 팀이죠. 김기현 권사님, 정민혜 권사님, 그리고 박경호 권사님 이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박경호 권사님이 이제 초대한 이제 새로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 복음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박경화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 시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에 저 또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 포럼을 듣는 그 초대받은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고백 중에 지금까지 안 했던 고백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좀 어눌하긴 한데, 자, 하나님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들렸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뭐 이해되든 안 되든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저는 처음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견고해지기 위함이면,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려면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을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오직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정복할 견고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도 현장 가운데 계속 가고 있는데 무엇을 자꾸 확인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뭐 어떠한 사람에게요?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현장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일뿐이에요.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회상하면서 더욱 견고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늘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다져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